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우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는 깊은 평화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깨어진 마음으로 겸비하게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번에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려질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서 또
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며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또 겸비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봐 주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온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흠뻑 그 은혜에 젖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아멘.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릴 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늘 갈등 가운데 더 나은 해결책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부가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 성도님들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지 더 복음적인 건가요? 가만히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물론 육신에 의해서 남성이 훨씬 더 힘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화합을 위해 저 주는 것이죠.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저 드리는 겁니까? 때론 이길 수 있어도, 충분히 이길 능력이 있어도 그분을 위하여서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간과하고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일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치를 오른쪽에 둘 것인가 왼쪽에 둘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의 의견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청년 시절 어르신들의 점심을 챙겨드리는 봉사를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면 앉아 계신 순서대로 그냥 음식이 이렇게 해서 자리에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어르신은 성격이 급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부터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맞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관철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기다리면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은 그분 말씀이 복음일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성격이 급하신 분에게 먼저 음식을 드렸을 때에 어떻게 되면 이것이 더 복음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만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일이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것을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같은 고민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전에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방문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아가보 선지자가 기록된 그 흉년을 따라 말씀하셨던 예언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큰 지역에 흉년이 올 것이니 이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바울이 이곳에 방문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행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복음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발생한 문제인데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 헬라인 디도한테 찾아와서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응당 받아야 할 할례를 이 헬라인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너는 응당 할례를 해야 해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실 이들이 보는 그 말씀의 중심은 행위에 있던 것이지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이들이 다투게 되면 어떤 장면이 반복되냐면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제 편이야? 이야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내 편이면 증거를 보여봐 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서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속된 반지나 옷이나 수건을 묶어서 적과 아군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할례를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원래 본래의 의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언약 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표징인 상징인 이 할례를 해야만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이것들이 이방인에게까지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할례가 은혜의 증표였지만 구원의 증표가 아닌 것임을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단지 전통에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타인인 이방인에게도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나 전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로 됩니다. 할례와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할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할례 요구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력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학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바울이 만난 유력한 이들은 기존에 생활했던 신자들과 예수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자리에 유력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끝에 말씀을 잘 보면은 바울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거나 혹은 제자로 삼았을 때에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하여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바울은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그 밖에 유력한 자들과 같이 상하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해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을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왜 그런지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하루아침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 너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과 만날 필요성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더 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품과 우리 가품, 명품과 명품의 가품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려우냐면 기술의 발전인데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명품들은 명장들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가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명품을 사용하는 원자재랑 똑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에 따른 가치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것을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해결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방 안에 들었던 보증서를 꺼내서 가짜에 넣으면 얘가 명품이 된다고 이해합니다. 전문가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보증서로서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비신자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보증서가 바로 성령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가끔씩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살짝 이상한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께서 그것을 구분 짓도록 알게 해 주는 것이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는 그 무협지의 내용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베드로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해서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의 만남은 아마 숨막혔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알아보게 되었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만나 변화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서로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경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서로의 사역을 인정했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계속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뜻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알았기에 바울도 이 베드로의 부탁을 알고 나도 이미 힘쓰고 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교수님이 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쪽 그림에는 다양한 연령의 백인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여러 가지 인종과 여러 가지 연령이 섞여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나누는 것 또한 은혜인데, 인종을 떠나서 연령을 떠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기까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역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굳이 서로가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누가 더 사도권이 위에 있느냐 설명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가 낮추고 협력할 수 있던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지 그 방법이 옳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그것이 모두 하나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힘써 지켜야 하는 부분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교회 공동체가 안 밖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주신 말씀을 먼저 떠올리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더 하나 되어서 힘써야 할지를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안에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깝지만 가장 멀리 있는 우리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이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 주변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지혜를 통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과 방법으로 우리 일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통이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사역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때로 서로 생각과 다르고 방법으로 갈등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의 사역이 경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으로 함께 교제하고 섬기며 교회의 지혜와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 기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방법의 차이를 벗어나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이 더 은혜의 기준인지, 더욱더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사역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일치와 화합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의 그 머리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참된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말씀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학기 다락방 모임을 통해 모든 성도가 은혜를 나눌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히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그 꿈을 꾸며 모든 수중 과정과 주님 수시 과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 모임을 통해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기쁨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을 나눌 때에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온 백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모습을 쫓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영혼, 우리에게 주어진 VIP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잃은 한 어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데 그것을 기쁘다 말씀하시는 주인의 참된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어려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모든 과정을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사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그들 가운데 주님 꾸게 하사 하나님 주신 비전을 통해서 그들이 그 대학을 잘 가고의 유무를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공부하는 데 목적을 둘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그 암 환자들, 그 아픈 부위에 어루만지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이 간호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니 주님 그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의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천 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며 모든 선교사를 동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를 정비하며 이사님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부 이사회가 잘 구성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 맡기신 자녀 소미의 대학 생활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진로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무릎과 허리가 튼튼해져서 건강히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까지 시고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를 구성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옵시고 잘 구성되어 모든 선교사님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스라의 자녀 소미의 대학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교사님의 건강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 통치하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이 나라가 갈등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더욱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지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